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 이 구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성경 말씀이죠.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이사야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이런 귀로 듣는 것보다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자녀를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저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보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별을 쳐다보고 있을 때 저 셀 수 없는 무수한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미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그림이 아닌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환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에는 그가 본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벨론 제국도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 그러면서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칙령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스가랴 역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의 눈으로 본 예루살렘의 정경은 어땠을까요? 아마 황폐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겁니다. 성전은 불에 타서 무너져버린 후로 7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는 각종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유령 도시와도 같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을 바벨론에서 보내야만 했지만 사실 백성들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루살렘에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참 막막하고 또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성전 건축이 더뎌지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계속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줘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방해하고 나선 거죠. 백성들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이 성전을 짓느라고 우리 가족이 거할 처소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와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이 거할 집을 먼저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전 재건이 늦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3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 안에는 몇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짧은 대화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 환상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한 4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둘은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준 천사이고요, 두 번째 천사는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천사라고 일컬어지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에 측량줄을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길이를 재는 도구입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여기 등장하는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내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의견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일 것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라는 이 말은 그가 예루살렘 재건의 주축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짓고자 하는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축물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이죠. 주님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얼마만큼의 너비와 또 얼마만큼의 길이로 지을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여기서 바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다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는 첫 번째 천사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달려가서 말하라 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소식이 중요하고 이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전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가 전한 소식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곽은 성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벽은 예루살렘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면 대적이 어떠한 공격을 해올 때 무방비 상태예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곡식을 빼앗아 가는 것, 약탈해 가는 것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지어져 있지 않으니까
뭐 곡식 익을 때 되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뭐 가축이 좀 새끼를 낳나 싶으면 다 뺏어가고, 이 성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언뜻 들으면 이 말이 저주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방치시켜 놓겠다, 모든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대상이 되겠다,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곽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벽이 갖는 역할이 있어요. 성벽은요,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이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이 이 성벽이라는 게, 여러분 가끔씩 시골에 가면 지금도 집 주위에 이렇게 마당을 삥 둘러서 울타리를 쳐놓은 집들을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울타리를 쳤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울타리 안이 집 주인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다가 밭도 만들고 그 밭에다가 콩도 심고 채소도 심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울타리 있다라는 것은요, 외부인들이 그 울타리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옛날 우리는 이 담을 높게, 뭐 그 집이 잘 살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담을 높게 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 담 위에다가 뾰족뾰족한 유리 조각을 잔뜩 도둑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이 울타리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울타리 밖은 집 주인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울타리 안에는 얼마든지 밭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나무도 심을 수 있지만 울타리 밖에서는 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서만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은요, 예루살렘의 지경이 성벽을 넘어설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벽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경계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왜 성벽이 필요 없느냐? 그 안에 막 복잡복잡 모여서 사는 게 사람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성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벽 밖에도 이제 막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 가축을 이 울타리 안에서, 성벽 안에서만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성벽 밖으로 나가고 성벽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말은요, 그만큼 평안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 성벽은 어느 때 세워지는 겁니까? 여러분, 남한산성의 그 성벽이 무엇을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까?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게 이 성벽이거든요. 전쟁이 없다면 굳이 성벽 쌓을 일 없어요. 내 이웃을 충분히 신뢰하고 우리 마을 전체를 신뢰한다면 마을의 입구에는 울타리를 쳐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집과 집 사이에 담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하러 담을 만들어요. 신뢰하는데. 전쟁이 없는데 무슨 성벽을 만드느냐고요. 이 성곽 없는 성벽이라는 말은 그만큼 예루살렘이 평안한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본문 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스가랴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성곽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한 불성곽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불성곽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나 뭐 같은 의미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종종 이러한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조카 롯이 아무 상관도 없이 가나안 사람들이 서로 막 전쟁하는 그 통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조카 롯을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 300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의 왕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찾아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내가 지금 누구를 공격한 건지, 저 가나안의 왕들이 다시 무장하고 보복하러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고작해야 318명. 그것 가지고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조카 롯 구하려다가 이제 완전 우리는 그 가나안 왕들에게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걱정하지 마.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방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최신의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막는 방패만 든든하다면 여러분,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만큼 확실한 방어가 어디 있습니까? 성곽도 사실은 방어를 위한 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성곽이 아니고 불성곽이래요. 불로 둘러싼 성곽. 아무리 높고 가파르게 쌓아 올린 성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쌓은 성벽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마사다 요새라고 가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마사다 요새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마사다 요새,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는 평지인데 고원이에요. 지대가 상당히 높고 가파릅니다. 헤롯이 이곳에 궁전을 지었어요. 요새와도 같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와 마지막 항전을 벌이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 요새예요. 여기를 저도 가봤는데요, 여기를 가려면 그냥 못 갑니다. 사람 걸어서 못 가요.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있어요. 케이블카로 올라가야 됩니다. 과연 저 요새와도 같은 저 마사다 그 지역이 여러분 어떻게 로마군에 의해 점령됐는지 아십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저 멀리에서부터 흙을 싸가지고요 언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흙을 쌓아 올려요. 지대가 높아지겠죠? 계속 흙을 쌓아 올리면서 조금씩 저 요새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이 로마에서 쌓아 올린 그 토성이라고 할까요? 산의 높이가 요새의 높이만큼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령을 한 거예요. 인간이 지은 성벽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곽을 불로 둘러쌌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성벽에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불에 타 죽으니까요. 불성곽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광이 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주신 거, 뭘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느 누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공격 못하죠. 불에 타 죽으려고요. 불성곽이 되시겠다는 말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불성곽이 되게 하겠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할 때에 손에 측량줄을 잡으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을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몇몇 교회들이, 그 교회를 제가 비난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지, 비대면 예배가 어디냐. 비대면 예배가, 그런 비성경적인 거, 그건 말도 안 된다. 모여야 된다. 그렇게 고집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기독교인들 늘 돈밖에 모르고 자기네들밖에 모른다는, 여러분, 그런 비난을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했다가 확진자가 한두 사람 나오는 바람에, 막 급속도로 퍼지는 바람에 아예 교회가 폐쇄된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일 수도 없고, 소그룹 모임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계속 조롱을 받고 있으니 이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게 전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쉽게 망할 것 같으면요, 교회는 벌써 몇 번 망해도 몇 번 망했을 겁니다. 교회가 겪는 핍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교회는 더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요, 우리는 교회를 걱정할 게 아닙니다. 교회를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교회가 망할 것, 그 염려하는 대신에 혹시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걸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주님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거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박해를 받으며 부흥했어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사각오의 그 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건, 또 어떻게든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애쓰시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불성곽.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신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쌓아놓은 그 성벽, 그것 가지고는 결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을 가지고 높은 성벽을 쌓아 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명예가 있고 권력을 얻으면 그것으로 성벽을 쌓아 놓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참 이상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런 성경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요. 이 지혜왕 솔로몬이 지은 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거 뭐 너무나 잘 알고, 이 지혜왕이 이렇게 지은 것을 그것도 알고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성실하게 살고 이만큼 열심히 사는 것이 왜 헛됩니까? 그것 가지고는 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성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의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무너지고 열심히 쌓아오는 권력이 무너지고 그거 무너졌다고 인생 끝난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만큼 예루살렘에 번영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야. 너희들이 불성곽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기 원하십니다. 열심히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성을 쌓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너졌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든든한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로 둘러싼 그 성곽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